군대 다녀온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군대 격언 같은 말이 있습니다. 전술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해도 배급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군대에서 전쟁 중에 생사가 걸린 것은, 그리고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당연히 전술입니다. 그런데 그 생사보다도, 전쟁의 승패보다도 당장 지금 배고프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병사들이 먹어야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먹는 건 나쁜 게 아니지만, 이 땅에 육신을 잃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의 참 민낯을 보게 해주는 말입니다. 군대에 있을 때 특징 중에 하나가 자주 배가 고프다는 것입니다. 군생활 해본 사람이라면 다 이해가 갈 것입니다. 군대 밥이 맛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먹어도 배가 고픈 게 군대 밥입니다. 지금에야 나아졌겠지만 30년, 40년 전에 그 식재료들이 영양가 있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냉동 보관되어 있거나 아니면 사회에서 민간인들이 먹지 않는 것들을 군대에 납품됩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한국의 조류독감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 두 달, 세 달 끊임없이 닭이 반찬으로 나옵니다. 닭볶음탕, 닭튀김뿐만 아니라 닭미역국, 닭된장국, 닭잡채, 모든 요리에 닭이 다 들어갑니다. 평소에는 닭튀김 하나 배급받기도 쉽지 않았는데, 그때는 닭튀김 아무리 많이 가져가도 뭐라고 말을 안 합니다. 또 한 번은 제주도에 그 귤파동이 났는데, 겨울 내내 저녁에 간식으로, 부식으로 귤이 나옵니다. 네모반당 한 박스, 두 박스. 그러면 이등병들이 그런 고통의 밤입니다. 고참들이 귤 빨리 먹기 막 시킵니다. 그러면 막 귤을 한 입에 막 3개, 4개씩. 저도 그렇게 귤을 그렇게 까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1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행진할 때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라는 뜻 자체가 인구를 세다, 수를 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는 2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전체의 인구를 세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인구를 그렇게 조사하라고 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되어서 행군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실제로 군대에서도 행군을 시작할 때, 또 행군을 마쳤을 때 꼭 그 병사의 수를 꼭 확인합니다. 광야에서 분대별로 질서 있게 행군함으로 언제 나타날지 모를 적들을 대비하고 안정적으로 그렇게 전쟁을 수행하기 위함이었지만, 무엇보다도 나중에 얼마의 낙오자나 희생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행진에서 특이한 것은 배급, 먹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군을 하면서 어떻게 진을 편성해야 하는지, 행군 순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만약에 적이 나타났을 때 나팔을 하나만 불면 어떻게 하고 2개를 불면 어떻게 하고, 이런 전술도 다 일일이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전술보다도 중요하다는 배급, 이 먹을 것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다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된 양식, 그 만나를 준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급품, 그러니까 먹을 걱정 하지 마라, 배급에 실패할 걱정도 하지 마라, 내가 매일매일 신선하고 참된 양식 만나를 제공해 주겠다고 그렇게 계획하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요한복음 6장 그 생명의 떡 담화를 묵상하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이 만나를 어떻게
먹었을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발견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참된 양식 만나로만 만족하지 못하고 고기를 달라고 한 것입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를 달라고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먹고 누리기보다는 세상에 주는 그 다른 즐거움을 누리기를 좋아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온 그 참된 양식 생명의 떡을 매일 먹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된 양식을 먹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 중에 섞여 있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광야 행진을 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평불만이 시작된 것입니다. 고기를 달라. 그 이유는 오늘 말씀처럼 그들 중에 섞여 있던 이방인들이 불평을 하고 탐욕을 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전염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그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위엄을 보고 함께 따라 나온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다른 인종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 원래 그 의미가 오합지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에 이스라엘 정예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합지졸 이방인들도 섞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군대이든지 오합지졸 고문관들이라고도 하죠. 오합지졸 군사들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이 오합지졸 병사들의 특징은 전투력이 약하다는 것도 있는데 조그만 힘든 훈련을 하면 이겨내지 못하고 투덜투덜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 부대 전체의 사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들이 하는 불평불만을 듣고 있으면 옆에서 잘 훈련하고 있던 그런 병사들도 사기가 떨어지고 덩달아 불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고 우합지졸로 섞여 있던 이방인들의 탐욕과 불평에 동조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그들이 먹었던 음식 하나하나를 일일이 다 기억해냅니다. 5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하나 그들이 먹었던 음식들을 이렇게 일일이 나열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음식들을 지금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의 노예로 있으면서 그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언약하신 그 하나님은 전혀 기억하지 못했고 지금도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자신들을 출애굽시킨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배를 채워줬던 그 애굽 땅의 음식들은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는데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싶고 원하는 것들은 쉽게 잊어버리지 못하고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리워하는 음식들의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 중동 지방에서 주로 먹지 않는 음식들입니다. 생선과 오이, 참외, 부추, 파와 마늘, 이 음식들은 애굽 사람들도 잘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이 노예들이
이를 잘하도록 보양식품처럼 일부러 먹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면서 그들이 노예로 그 땅에서 일하도록 기력을 보충해주는 그 음식들은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우리의 입맛에 더 구미가 땡기는 먹을거리, 가지고 싶어하고 되고 싶어하는 그런 참외와 부추, 파와 마늘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기가 막힌 것은 이들이 고백하기를 그 음식들을 값없이 먹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죽도록 고생하면서 울부짖으면서 일한 대가로 그 음식들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값없이 먹었다고 그렇게 불평불만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자신들이 노예로 일한 그 대가로 얻은 것을 값없이 먹었다고 할까요? 노예처럼 살다 보니까 그 노예 생활에 익숙해지고 일하면 때마다 먹을 것을 주니까, 그 맛있는 먹을거리를 주니까 먹을 것을 위해서 일하는 게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도 돈이 목적이 되어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달이 때가 되면 나오는 그 한 달의 페이가 자기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이고, 돈이 필요한 것이고, 일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일하는 것은 돈이 목적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 사명이 우선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에 중독이 되어서 자신이 노예처럼 일하는데 그것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값없이 일하는 것처럼 느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이 세상의 사람들을 그렇게 노예 삼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다고 속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일의 노예가 되도록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그 노예 생활마저 값없이 한 일이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그 근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사람들이 탐욕을 품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우리가 같이 어울려 사는 사람들이 하는 말 한마디에 전염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잊어버리고 내 신세를 한탄하고 불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된 인간의 그 죄성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마음 가운데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려는 마음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기쁘고 신앙생활 잘할 때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삶이 메마르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던 그 죄성이 그 우리를 힘들게 하는 외부 환경과 맞닥뜨려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꺼져가던 불이 공기만 공급되면 다시 활활 치솟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내재되어 있던 그 죄성이, 원망과 탐욕이 주위의 도화선이 될 만한 어떤 상황을 만나면 우리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그렇게 밖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말씀하기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 우리 주변에는 항상 우리의 그 경건 생활을,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는 여러 상황과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믿지 않는 외부 사람으로부터 올 수도 있고, 오늘 말씀처럼 믿는 무리에 섞여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로부터도 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에 반응하냐 안 하느냐, 그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고 또 성령이 충만할 때 그 외부의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 하나님께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늘에서 내린 참된 양식을 먹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6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르기를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그 말이, 그 의미가 우리의 영혼은 이렇게 말라가는데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는 것은 이 만나뿐이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 말의 뉘앙스를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그 만나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우와, 만나다, 만나가 내려왔다, 이렇게 반응한 게 아니라 또 만나야? 마치 지겹다는 거죠. 이제 기력이 쇠하여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더 힘을 낼 고기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맨날 만나만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 이후에 보면은 이 만나가 어떤 맛인지를 말해주는데 기름 섞인 과자 맛 같다고 합니다. 기름으로 튀겨낸 과자는 잠깐 맛있어도 계속 먹으면 느끼고 질리는 게 기름에 튀긴 과자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 만나를 단순히 그들의 이 입맛을 자극하고 배고픈 배를 채우는 그 먹을거리로밖에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탐욕에 눈이 멀어서 고기만 먹을 수 있다면 다시 노예 시절인 그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고 불평하는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이 신령한 음식을 세상의 먹을거리들 중에 하나로 그렇게 치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임을,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그렇게 친히 보여주셨는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배고픔만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만나는 단순히 육신의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만나의 참 의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출애굽기 16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침에 하늘에서 만나를 비처럼 내려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침마다 내려오는 그 만나를 통해 육신의 배고픔과 이 맛있는 입맛을 자극하는 것 그 이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그 영광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만나가 단순히 정말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용도였다면 하늘에서 내려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이유는 이 땅에서 나는 그 어떤 음식과도 질적으로, 마치 바울이 삼층천을 다녀온 후에 내가 말로 형언할 수 없도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없는 거기 때문에 말로 형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도 이 땅의 어떠한 소산으로 소출되는 그 음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랍비 문헌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먹고 광야에 사는 동안 배변 활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유대 문헌도 발견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400년 종살이하던 그 노예로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예 근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합당한 그 마음의 준비, 심령의 준비를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통해 이 땅의 그 노예 근성을 다 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땅의 노예 그 근성을 제거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영의 양식으로 우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새 중에 가장 아름다운 새를 꼽으라면 플라멩고라는 새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 몸 전체가 화사한 붉은색을 띠는 새입니다. 그런데 이 플라멩고는 태어났을 때, 새끼일 때는 그냥 여느 새처럼 하얀 색깔의 그 깃털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흰색이었던 깃털이 점점 자라면서 그렇게 화사한 붉은색으로 변해가는데 그 이유는 이 플라멩고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붉은 새우라고 합니다. 붉은 새우. 그러니까 붉은 새우만 계속 먹으니까 털 색깔이 붉은색으로 계속 변해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소산들만 먹는다면 우리는 이 땅의 습성들, 이 땅의 가치관들만 몸에 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서 우리를 향해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의 음식만을, 그렇게 노예 생활할 때 먹었던 음식만을 그리워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기력이 쇠하고 죽음이 다하는 그 순간에서도 영의 양식인 만나는 볼 줄 모르고 그저 배고픔에 먹었던 그 음식들만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이 땅의 그 노예 근성을 다 없애지 못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구역예배를 참석해서 구역예배를 드리는데 한 집사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를 들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집사님께서 기도하는 내용 중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나이가 70이 넘어가는데도 우리의 자아는 늙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하늘에서 내린 참된 양식, 생명의 말씀을 먹었다면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하는데 우리의 육신의 겉사람은 여전히 늙지 않고 살아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완고하게 한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나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예수님과 이 땅에서 동행하는 그 여정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겉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낡아질지라도 우리의 심령은 날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그 목마름은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세가 죽을 때 마지막 숨은 다하였지만 눈이 감기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보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뜨거운 임재를 경험했던 모세는 비록 그 겉사람은 낡아졌지만 그 속사람은 날로 강건하여져서 새로워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새롭게 내려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 주님의 임재와 은혜를 갈망함으로 늘 주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한 인격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하늘에서 내린 그 참된 양식을 먹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식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고기,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33절에 의하면 아직 고기가 이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고 합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날벼락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에게 진노하셨을까요? 바로 앞에 32절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어떤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32절에서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로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마한 양으로 쌓여있는 그 메추라기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주워 왔던 것입니다. 이 31절에 이때 내린 메추라기의 양이 사람이 하루길 되는 그 지면 위에 2규빗 높이로 쌓여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하루길로 다니는 길이 20마일,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킹 오브 프로시아 정도 가는 거리입니다. 그 20마일 거리에 2규빗은 1m. 요즘 눈이 내려서 이 정도 쌓인 눈높이, 우리가 뭐 이렇게 무릎 안 되는 그 눈높이를 보는데 1m로 20마일까지 쭉 쌓인 겁니다. 어마어마한 양이 내린 것입니다. 그대로 쌓아놓고 만나처럼 하루하루 가져가도 먹어도 될 분량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욕심으로 인해, 탐욕으로 인해 이틀을 종일토록 모은 것입니다. 그 모은 양이 10호멜이라고 하는데 10호멜은 2리터 정도의 그 콜라병으로 1,100개 정도 되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그 2리터짜리 콜라병이 1,100개가 쌓여있다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만큼 그들은 고기를 보자 정신을 못 차리고 앞서 4절에서 그 이방인들이 품었던 그 탐욕을 품은 것입니다. 34절에서도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에 장사하였다고 말씀하니까 그들의 탐욕이 결국에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한 그 진노하게 하신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들의 이 탐욕이 문제인 것은 32절 말씀에 보면 10호멜씩 주워온 것들을 자기들을 위해 진영 사면에 펴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20마일에 걸쳐 1m 높이로 쌓아 주셨습니다. 100마일, 200마일, 500마일 그냥 걸쳐서 펼쳐서 그렇게 주실 수도 있는데 쌓아서 1m 높이로 쌓아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그냥 찔끔찔끔 가랑비에 내리듯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정말 폭포수와 같이 그렇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쌓아서 크게 내려주시는 그 은혜는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고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오래 안에 머물러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추라기를 가져다가 자기들을 위하여 펴두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펴두다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그 성경에 보면 이 펴두다라는 단어를 뜨거운 것을 펼쳐서 식히다라는 뜻으로 그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방금 전에 쌓아서 뜨겁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여서 소중히 집안에 쌓아서 보관하기보다는 자기들의 편함과 원함을 위해서 빨리 먹기 위해서 금방 식도록 사방에 펴두었던 것입니다. 이 펴두다라는 단어, 이 단어가 헬라어 성경에서 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한번 찾아보니까 대표적으로 쓰인 곳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실 때입니다. 24장 10절, 12절 말씀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기서 이 마지막 때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할 때 저 식어진다라는 단어하고 펴두다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큰 은혜라면, 쌓아주신 은혜라면 집안에 온전히 소중하게 보관하면서 자손 대대로 물려주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고기를 달라고 애원할 때는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함을 들어주었을 때는 금방 하나님의 그 은혜는 까먹고 막상 이제 고기가 눈앞에 넘치도록 쌓이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마음이 금방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감사하지도 않고 고기로 배를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그 탐욕의 대가로 정작 고기가 입에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내린 것입니다. 매일 내려주시는 그 만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엄청난 양의 이 쌓아주시는 은혜, 메추라기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감사함 없이 그냥 식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그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에서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매일 먹는 그 말씀의 은혜에 감사도 없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아무리 주일 예배에 나와서 큰 은혜를 받을지라도 금방 식어버리고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첫사랑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첫사랑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식어버린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에서 그들이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멀어졌는지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늘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감으로 주신 그 은혜를 금방 식혀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우리 마음에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